오늘서부터는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쭉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기도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많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기도문을 읽는 데 익숙해 왔어요. 기도문 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는 거. 사실은 이제 그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그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개념, 기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왜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죠 라는 분 별로 없죠. 왜 기도합니까?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가 처음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물론 무엇을 내가 아쉽고 청하고 싶은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누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신 그분을 만나는데, 그러면 만나서 뭘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 시간이 아니면 그분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분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인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만나는 겁니다.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 통화하는 겁니다. 수신,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인데,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만나느냐, 그 기본적인 생각,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쉽고 힘들고 이래서만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더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내가 알아들으면서 그분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렇잖아요. 만나면 왜 만나요? 만나서 뭔가 그분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꾸 할 때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귐의 시간이다. 제가 늘 강의할 때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사귐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그분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나서 어떤 함께 보낼 시간을 보내야죠.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이제 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왜 만나느냐? 그분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우리가 무슨 그분한테 그냥 맨날 떼쓰고 달라고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빚쟁입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빚진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가서 빚도둑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너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 분하고 내가 좋은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더 그분의 뜻을 알고 더 깊이 사귀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내가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그죠? 근데 그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냥 뭐 달라고 하는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맨날 뭐 빚독촉하는 빚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뭐 만나면 뭐 맨날 달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꾸 만나요.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서 그분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함께 하는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을 갖고 더 상대를 잘할 수 있고 상대의 뜻을 알아듣고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져야 될 생각, 그분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냥 보고 바라보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내가 이분을 만난다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해요. 그러면 그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시리즈 첫 시간에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귐의 시간이다.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야죠. 만난단 말이죠. 만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만나자마자 무슨 본론 꺼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인사하는 거죠. 인사. 그렇잖아요.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뭐 어쨌든 뭐 좀 좋은 덕담도 나누고 좀 얘기도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면 주님하고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찬미와 감사입니다. 이 찬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덕담이죠. 그 덕담. 그 감사는 그동안 내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받았던 뭐 은혜, 은총, 뭐 어쨌든 좋은 영향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고 선생님 하는 말과 이렇게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나? 저는 뭐 너무 정말 감사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란 말이죠. 자,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을 정말 찬미하는, 경외하는, 흠숭하는 이런 말씀들, 표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높이 받들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은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 다 그냥 잊어버리고 감사 안 하고 살았어요. 마치 무슨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정말 깊이 새기고 들여다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잊어버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뭔가 섭섭한 이야기만, 섭섭한 생각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빨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요,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감사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살면서
그분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해 보면 그 하루 동안에도 순간 이끌어 가시고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감사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어디 이렇게 다니면요, 뭐가 그렇게 술술술술 풀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디 같이 가는 게 참 좋다고 그래요. 저는요, 평소에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할 일 너무 많잖아요. 하나씩 사사건건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느끼면 즉시 감사해야 돼. 즉시. 그러니까 이 감사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다 못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할 거리를 내가 알아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감사할 거리를 내가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를 청하고 달라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알아서 해주시는데,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보다는 나를 더 잘 아시죠? 아세요, 그거?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탁하고 이끌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의탁하고 이끌려가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탁하고 이끌리는 거죠. 그분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고 시간표를 짜도, 여러분,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생겨날 때,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끄심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심지어 나쁜 악까지 이용해서 결국 우리를 마지막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선 내 안에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감사할 일들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감사를 잘 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다가가려고, 가까이 가려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왜? 그분만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 그분하고 함께 살면 너무 좋아. 이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고 사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에게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뜻한 것보다는,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